지난 주간에 우연찮게 이 찬양을 좀 공부하려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찬양을 공부하려고 유튜브를 보다가 버스크 예배자라 그래서 그 강한별이라는 친구가 길거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보게 됐어요. 다는 못 봤는데 다 보지는 못했는데 잠시 그 장면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였냐 하면은 이제 길거리 예배자라는 그 팻말을 앞에 이렇게 붙이고 AV 장비를 좀 준비해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바쁜 길 자기 길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서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서 있는 그 길거리의 여자를 쳐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보기를 저희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빅토리아 마켓을 가면 거기에 검은 도포 같은 옷을 입고 한 세 사람 정도 남자친구가 뭐 이상한 피리 같은 거 이런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정말 신나게 노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 보고는 시장을 보라 그러고 나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갔다가 여기로 찾아오라고 그러고 저는 거기서 걔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강한별이라는 이 친구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지만 뭐 그 사람들은 예배인 줄 모르겠지만 근데 젊은 여자애가 마이크를 갖추고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서 있네. 한 번쯤 궁금할 텐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쫙 그 그림이 이제 저한테 들어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글이나 네이버 지식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굉장히 잘 믿잖아요. 뭘 모르는 게 있어서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게 맞나 틀렸나 검증할 아무런 필요도 없이 구글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글이 다 맞나요? 다 유용한가요? 구글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누가 했어요? 확실해요? 아니 확실하냐고. 여러분 오늘 가셔서 구글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바로 헷갈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신전 기둥에 써진 말이다. 구글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져왔던 게 완전히 그냥 거꾸로 돌아갑니다.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맨날 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게 아니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나 이런 사이트에 지식 네트는 우리가 참 잘 믿습니다. 뭐 다 안 믿더라도 정말 잘 믿는 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안 믿어지는 것. 이거. 진짜 세상에서 안 믿어져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걸 누가 썼다고요? 신이 썼다고 한 거잖아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말씀인데 신이 말했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구글보다 안 믿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저도 갑자기. 그런데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기둥에 써져 있는 말을 보고 자기가 했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한 바람에 인략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뭐 그리 유명한 말입니까?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소피스트들이 저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단이 마련되어 있는 아골라 같은 그런 이제 자리에 가면 시장통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어쨌든 뭐 정장을 했던 남루하게 섰던 어쨌든 딱 단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서면 그 사람들은 다 집중을 해줍니다. 저 사람들이 철학가인가 보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얘기해 주려는 것보다. 그래서 길 가던 사람들이, 시장 보던 사람들이 다 그 앞으로 이렇게 모여서 그 사람을 집중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 새로운 지식이구나. 그러니까 뭐 우리 버스카들처럼 뚜껑 열어놓은 악기통에다가 동전을 던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거두어진 돈으로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이 철학가들이에요. 철학가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철학가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느 날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탁 선 거예요. 이렇게. 그 서니까 사람들이 저 친구는 도대체 어떤 말을 할까? 그래서 또 다시 쭉 모여서 관심을 가져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가져줬는데 그때 사울 바도는 이런 얘기했을 거라며.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그런데 그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대단한 지식이라고 거기다 돈을 던져줬겠냐고요. 여러분, 바울이 자비랑 선교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학 같지 않은 철학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것은 돈 받고 가르쳐줄 철학이 아니다. 적어도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음은 돈 받고 가르쳐줄 것 아니다. 그래서 돈 안 받고 가르쳐주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한 거예요. 사실 오늘 구글 사이트는 들어가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이사야 55장에도 얘기하지만 너희는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복음을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어폐가 있죠. 값 없이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값으로 돈으로 따질 수가 없고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구글 사이트는 그렇게 잘 믿는데 값으로도 돈으로도 따질 수 없는 그렇게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안 믿어지고 있다. 여러분, 제일 많이 팔리는 책, 매년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뭐인데요? 성경. 근데 매일 제일 많이 팔리면서 제일 안 읽히는 책이 뭔데요? 성경. 왜 사가냐고. 선물하려고? 읽지도 안 하면서. 왜 소크라테스가 유명해졌냐 하면 막 철학을 연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제 가르쳐 주고 그럴 때에 와가지고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고 네 꼬라지는 알아라. 나름대로 철학을 엄청 오랫동안 연구하고 이게 정말 진리 같은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 철학자들 앞에 서서 네 자신을 알아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일약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좀 서두에 길게 드린 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입장에 서 있다라는. 나는 나 자신을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을 하면은 나는 화를 내는지, 어떤 일을 당하면 나는 꼬라지를 내면서 탁 비틀어지는지, 나는 너무 나를 잘 알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쿡 찌르면서 Who are you? 너 누구니? 그러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난 누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뭡니까? 명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나는 누구라고 설명하기가 곤란하니까 명함 한 장 내밀면서 이게 제 명함입니다. 그러고 내밀잖아요.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안다. 과거가 무엇이고 현재가 뭐고 미래가 뭔지 너무 잘 안다. 잘 알고 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뭐니? 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뭔데? 현재는 뭐고 과거는 뭐고 미래는 뭐지? 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더라라는 거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가? 뭐 최희준 씨는 죽은 지가 오래됐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몰라서 노래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왜? 신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는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죽어서 흙에 묻히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이고 흙에도 못 묻히고 공중의 새한테 다 뜯어먹히고 그런 생각 듭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객사. 집안에서 편하게 죽지도 못하고 길바닥에서 아니면 밖에 나가서 죽는 사람들을 보고 객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객사했다라는 얘기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따뜻한 흙으로 덮여져야 되는데 그 흙도 제대로 못 덮는다라는 것은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그 묘터를 마련하고 거기 이제 안장을 하게 되는데 안장을 하고 마지막 봉분을 쌓기 전에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예. 특히 여자분들은 흙을 치마에 담아서 가서 이렇게 관 위에 뿌려주고 그죠? 예,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부토라고 그러는데 그죠? 예, 그거 왜 해요? 그 왜 무덤 파고 시신을 관에다가 잘 안장해서 그 안에다가 넣고 거기다 그냥 봉분 쌓으면 되지. 제주 지방에는 그 위에다가 개판이라고 그래서 덮개를 하나 더 얹어요. 그 관 위에다가. 개판이라고 그래서 하나 더 넣는데 그 개판을 덮기 전에 위에다가 명정을 쓰지요. 그죠? 뭐 전주 이씨, 뭐 학사 누구 이래가 지묘 이렇게 쓰고 거기에다 이제 개판을 덮게 되는데 그럼 개판을 덮고 나면 이제 다시 그 위에다가 부토를 합니다. 부토를 하는데 그거 왜 하냐고요? 혹시 아세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손들이 그 무덤에 봉분을 쌓기 전에 치마에 흙을 다 담아서 한 삽씩 담아가지고 와서 관 위에 뿌려주는 것은 이불입니다. 이불. 이 이불을 잘 덮고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덮어주는 이불이에요. 그 이불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못하고 교통사고로 뭐 죽네 어쩌네 해가지고 시신도 못 찾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게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객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전도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를 보고 헛된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 들으면 좀 화나죠. 아니 내가 살아가는데 왜 헛되게 살아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두 발로 서서 다니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며 문화를 향유하고 생각과 웃음을 가진 동물 그게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뭐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는 뭐다?
동물이단 말이에요. 동물인데 야, 이 짐승 같은 놈아 이러고 하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안 나요? 어느 누가 갑자기 내가 뭐 잘못도 못했는데 야, 이 짐승 같은 놈아 그러고 손가락질하면 화나죠. 왜요? 왜 화나? 짐승인데. 우리는 사전적으로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동물과 짐승은 확연히 다르죠. 그렇죠? 확연히 다릅니다. 영혼, 육이 있는 것과 육과 혼만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이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고 다르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도자가 보니까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또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6장 1절에 내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또 있더라. 지금까지 계속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는데 2절 보면 그래.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받았대요.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대. 참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럼 주지를 말든가 줘놓고 왜 못 누리게 하냐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지 주었는데 못 누리게 했다라는 의미가 그걸 누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누릴 수 있고 없고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내가 생명을 받아서 왔는데 이 생명을 주신 생명의 연한 만큼 다 누리게 하고 안 하고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아도 여러분 엄마들은 잘 알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려면 적어도 10개월이라는 아이의 생성기간과 성장기간이 있는데 10달에 아이를 하나씩 낳는다면 1년에 하나씩 낳는다 그래도 100명이면 100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을 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매년마다 쌍둥이를 낳는다면 50년 산다. 그죠? 100명을 낳으려면. 그렇게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오래 사는 이런 분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인생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인생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안장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자주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밖으로 꺼내놓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다가 성질 급한 정갱이 같은 놈은 그냥 파락 하다가 죽어버리고, 그죠? 그런데 그 죽기 직전에라도 물속에 얼른 집어넣어주면 너무너무 편안할 거란 말이에요. 편안할 거라. 만약에 돌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편할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집에는 가면 편안하고 분위기가 괜찮은데 어떤 집에는 가면 안절부절이 빨리 일 보고 나가야지 이렇게 편안치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다.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거대한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다. 그 자리가 내 자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남의 자리에 앉으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그렇게 100명의 자녀도 놓고 오래 장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복,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안장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하고 누구를 비교하느냐 하면 낙태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씨로 잉태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낙태된 자다. 낙태라는 이야기를 쓸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잘못돼서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은 마음에 원하지 않는다고 병원에 찾아가서 없애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낙태가 살인이냐 아니냐 하는 많은 논란들도 있게 되고요. 특히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걸 금하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로 여행을 가서 없애고 오고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때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 누리고 생명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차라리 그럴 바에는 햇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이 어떤 건지 구경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서 태어나는 자가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무슨 고생을 알며 그 사람이 무슨 햇빛을 알며 그 사람이 무슨 세상을 알며 그 사람이 무슨 세상에 지지고 볶고하는 일을 알 것인가. 또 죽어서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천년의 갑절을 살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천년의 갑절. 성경에 가장 오래된 사람은 머두셀라라고 969년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살고 싶으세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 한 곳으로 가는 그 한 곳이 어디예요? 죽음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으로. 여기까지가 일단 일단락이 되는데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수고하는 것, 사람이 일하는 것, 사람이 노력하는 것, 사업에 종사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의 터전을 열어주시고 거기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라고 허락해 주신 내 분복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입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사냐? 먹고 살라고 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기만 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오늘 전도자는 입을 위함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번역의 문제입니다. 번역의 문제인데 여기에 식욕이라고 써놓은 히브리어 원어는 네페시라는 말이에요. 네페시라는 말인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영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딱 처음에 써놓은 것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이렇게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그의 식욕에 모자람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누리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었다. 여러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느끼셨겠지만 멜번에 불이 나서 지금 하늘이 뿌연 거 아세요? 모르세요? 나는 오늘 오면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졌나? 하늘이 왜 이렇게 뿌옇게 저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코가 좀 맹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식욕이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번역하면서 앞에 입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식욕으로 바꿔서 번역을 했는데 우리 사람의 수고는 다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내 영혼이 편안함을
샬롬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이게 너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일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한 만큼 그 평강을 누리면 좋겠는데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의 삶을 보니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다. 그것을 폐단이라고 씁니다. 폐단 이렇게 씁니다. 폐단 이렇게 했는데 마음을 무겁게 한다.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많이 배우고 일솜씨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많은 재화를 모으고 보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과 지혜도 없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일할 수 있는 재간도 없어서 일도 잘 못하고 벌어들이는 수입도 적고 그래서 창고에 쌀도 적게 쌓여 있고 매 끼니마다 먹을 거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매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가난해서 아유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대 많이 벌었대 돈도 많대 뭐 어쩌다가 저렇게 돈 많은 부잣집에 태어났을까 창고에 가득가득 찼대 나는 이게 뭐니 가난해서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고 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도 욕심을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고 밤낮으로 돈을 쫓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그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라는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하루도 쉼 없이 계속 일만 하다가 일 중독자처럼 일만 하다고 그런다고 해서 재화가 모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건강만 해치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여기에 유익은 내가 가난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돈 많은 부자 같은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이나 나나 한 곳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더라 그 얘기예요. 죽음으로 가는 것은 마찬가지더라. 그런데 그 지혜가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조금 못 먹는다고 무슨 무익함이 있겠는가.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도 공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잖아요. 어느 누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아니면 결혼 30주년이 됐다 저희도 오래됐습니다만은 이제 부인이 집에 앉아서 오늘은 결혼 50주년이니까 남편이 들어올 때 이따마는 다이아를 하나 사다 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공상을 한번 한다고 합시다. 근데 아무것도 안 들고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역시나 행여나 했는데 역시나 그렇지 뭐. 자, 그게 좋을까? 아니면 비록 한 카라트도 안 되지만 작은 다이아 꼽혀 있는 반지 하나 있는 그 서랍 열어가지고 그거 보는 게 좋을까 그 얘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 좀 부자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막 그림을 그려요. 아까 지나오다 보니까 50밀리언짜리 복권이 있던데 그거 사면은 한번 당첨되면 나도 부자처럼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그림을 막 그려봅니다. 그게 좋을까? 아니면 지갑에 들어있는 100불짜리라도 하나 꺼내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 시간에 기쁨을 누리는 게 좋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너무 가난하니까 부자로 사는 사람들 보니까 열받으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은행이라도 한번 털고 어디 가서 남의 집에 훔치기라도 하고 보석이라도 하나 훔쳐오자 그렇게 해서 팔아서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 얘기 한다고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오늘 10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건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돼봐요. 그런 생각이 해봐요. 이상하게 왜 발에다가 걸치는 걸 신이라고 했을까? 누가 붙였을까 이름을? 이게 왜 신이냐고요. 그럼 그건 신인데 왜 양말은 양말일까? 누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신이나 양말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이걸 머리라고 그랬을까? 왜 내가 먹는 게 밥일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뭐 우리 어릴 때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 때 시골에 가면 그 이렇게 문살 붙여놓은 문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상하게 막 이라고 동그라미 가운데 그려놓고 뭐 태극기 문양도 있고 뭐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세종대왕이 이거 보고 한글을 만들었대.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기역, 이렇게 하면 니은, 이렇게 하면 티귿 뭐 다 나와요. 다 그 문살에다가 그려보면. 그럼 어릴 때는 와 진짜 머리 좋다. 이거 보고 한글을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뭔지 아세요? 사람이 뭔지? 아까처럼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고 문화 향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다음 참 중요하지요. 강한 자와 다투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싸우잖아요. 내가 좀 힘이 없어도 키가 좀 작아도 주먹이 좀 약해도 억울하고 분하면 덩치 큰 사람하고도 싸움 붙잖아요. 예. 싸우다가 안 되면 뭐 하다못해 옆에 있는 짱돌을 들고 찍더라도 억울하니까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에 가보세요. 덩치 큰 개와 작은 개가 있지만 그 작은 놈도 자꾸 건드리면 달라들잖아요. 큰 놈한테. 못 이길 줄 알지만도 달라든단 말이에요. 같은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능히 강한 자와는 다투지 않는다. 여기에 강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누구인지 안 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바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입김을 부여받아서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자라는 것을 안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지으신 창조자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지음을 받은 자로 땅에 있기 까닭에 감히 하늘을 향해서 분노를 내뱉을 수가 없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싸울 수가 없다. 왜? 너무 강한 자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 된 내가, 지음바 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오늘 10절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12절. 모든 생명의 날은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모든 날은 하나님이라는
내 생명의 주인됨이 없다면 헛것이다. 그림자처럼 살아갈게 돼. 왜냐하면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vocation,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소명이. 아이고 아직 잘 살아도 70년, 못 살아도 70년, 좀 더 오래 살면 80년.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강건하면 90일지라도 날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러면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뭐 그냥 대충 살다 가지. 그렇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간접적으로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누가 가르쳐 줄 거지? 내가 죽은 뒤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죽은 뒤에 내 후손들이 내가 남긴 유산을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죽은 뒤에 내 자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갈지 누가 아느냐고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그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르쳐 주는가? 우리는 알잖아.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여러분, 생명은 뭡니까? 생명이 뭔지는 잘 알잖아요. 근데 물으니까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자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살생자의 명령할 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라고 명령하신 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게 이 땅에서 살아라고 명령해 주신 그 명령의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잘 먹고 내가 무병장수하고 내가 불로초 불사약을 구해 먹으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자를 우리는 알고 있기 까닭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항의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밤에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스톱! 나 오늘은 안 돼요. 내일 갈게요.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주인이 부르시면 가야지. 전도자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게 폐단이라는 거예요. 주신 분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주제에 행복이 무엇인지 그걸 찾으려고 그렇게 동서남북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잠언 15장 5절 말씀 늘 인용합니다마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싸우는 것보다 낫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자 쓰고 마칠게요. 반소사음수하고 곡괭이침지하니 낙엽제기 중이라. 비록 찬물에 밥을 말아 먹고 팔베개를 하고 침상에 누웠지만 그 안에 낙이 있더라 라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서 괜히 공상하고 뭐 허상을 쫓아가고 남들이 뭐 이렇게 돈 벌었다고 나도 그러면 돈 벌겠다고 그 방법으로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러지 마세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부지런히 열심히 내게 허락해 주신 분복을 누리고 수고하며 땀 흘리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